오늘은 스가랴 10장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계속 스가랴서를 차례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입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성령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지요. 성령님 없는 삶이란 늘 건조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는 뿌린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예배, 성령님 없는 기도, 성령님 없는 교회 생활 다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샘솟는 기쁨, 능력, 확신, 기대가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시급한 일은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본 대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10장을 봐요. 그 2부에 해당하는 거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첫 번째가 9장이에요. 9장에는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그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비하면.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아무런 열정도 없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저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장에서 기쁨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큰 희망을 가지게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서는 BC 520년 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크게 기뻐하라. 너가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큰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스가랴서 9장이에요. 스가랴서 10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고, 스가랴서 11장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피 묻은 돈, 이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지요. 그럴 때 제사장이 그걸 받지 않아요. 이 피값으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며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그 저주로 11장은 이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1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스가랴서 9장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스가랴서 11장은 예수님을 판 그 유대와 그 가룟 유다가 큰 어려움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서 10장은 뭘 얘기합니까? 스가랴서 10장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국과 다르게 늦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하고 큰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런데 3월과 4월 봄비는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늦은 비가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기후이기 때문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가축이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라는 말은 바로 늦은 비를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늦은 비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스가랴 10장에 늦은 비를 구하라, 즉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지는 그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은 비가 봄비가 성령이라는 것은 그 스가랴 시대에 같은 이 소선지자였던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동시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진 이 성령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와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스가랴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봄비, 늦은 비는 성령을 말함이 분명해집니다. 이 늦은 비는, 이 성령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부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여호와께 늦은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이른 비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 늦은 비가 오지 않고는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단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때를 바로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언제 죽으십니까? 언제?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6월절은 뭐 하는 계절입니까? 원래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것은 그냥 우연히 성령이 오순절날 내린 게 아니에요.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삶의 성도로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사는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력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늦은 비인, 이 봄비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령 받기 위하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늦은 비인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를 앞두고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가뭄에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얼마나 비를 간절히 원합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 기쁨도 능력도 삶의 열매도 없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늦은 비인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버려놓은 것은 많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꽤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겉모습은 변하고 화려한데 진짜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무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욥기 2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제가 성경에 이렇게 봄비는 항상 늦은 비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 늦은 비,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곡식의 열매를 위하여 이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봄비, 늦은 비,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헛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히 당하나니. 이 늦은 비인 봄비 성령의 단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꿈과 헛된 위로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금신상.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 돈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아요. 시편 127편 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은 가정을 얘기하고 성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술은 거짓 점수를 말합니다. 이 복술은 거짓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위로를 받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지쳤어요. 현대인들은 다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TV에 모든 관심이 힐링이잖아요. 힐링에 관심 많아요. 여기저기 힐링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힐링이나 스포츠가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20세기 미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음반만 6억 장이 팔렸어요. 6억 장. 이해가 안 되죠? 영화도 33편에 출연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개인 헬리콥터가 몇 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나에게 일주일만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준다면 100만 불, 11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고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1777년 42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평생 헛된 위로를 찾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기 쉽습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헛된 꿈과 헛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목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이 헛된 꿈과 헛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목자를 다 버렸어요. 주머니들은 스승을 거절합니다. 요즘은 학교 교수님 다 아이들이 거절해요. 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벌써 선생님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승이에요. 또 TV, 언론, 매스컴이 스승이에요. 그냥 인터넷, SNS, 신문, 이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마치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이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언론은 성공과 부유함, 외적인 이 외모의 뛰어남, 멋있는 외모, 유명, 스승이 위로라고, 유명과 이 부유함이 꿈이며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로, 그것은 허황된 꿈이며 헛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것이죠. 네가 신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너 먹고 싶은 대로, 너 보암직스러운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탐스러운 대로, 네 마음대로 다 가져라. 그게 사탄이 했던 유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그 무지개는 평생 잡을 수 없는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허황된 꿈이나 위로를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허황된 꿈이나 위로를 말하는 이런 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헛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헛된 꿈을 버리십시오. 헛된 위로를 버리십시오. 세상의 것은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진짜 우리를 힐링하거나 진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리더인 숫 염소들을 벌하고 유다 족속에서 리더를 세워 준마처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마는 잘 훈련된 말을 말하지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준마와 같은 좋은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0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똘이 그들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모퉁이 똘은 건축의 주축돌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모퉁이 똘이 있어야 합니다. 말뚝은 텐트를 칠 때 이렇게 텐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말, 권세 잡은 자는 3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지금 헛된 꿈을 버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늦은 비, 봄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말, 준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더러운 문화를 퍼뜨리는 이 원수들을 짓밟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충만,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내 안에 헛된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제 스가랴 10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능력의 하나님을 쭉 소개합니다. 6절을 읽죠.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면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샘솟는 기쁨이 생겨요.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상황이 좋으니까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니까 또 슬퍼하는 그런 상황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배꼽 밑에서부터 솟아 흐르는 샘솟는 강이 터지듯이 기쁨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배꼽 밑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구약시대에 목자가 양을 칠 때는 휘바람을 불어서 자기 양떼를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읍니까?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페르시아를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번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9절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데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끌어내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종살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 길랏으로 데려가시고 숲이 우거진 레바논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포로에서 끌어내십니다. 모든 중독에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름진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고난의 바다를 이기게 하시고 나일강의 범람하는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다시 이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울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중독에서 끌어내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에 마른 길을 내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견고하기보다도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늘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까? 샘 솟는 기쁨보다도 늘 걱정이 앞서는 삶이 아닙니까? 이기는 인생이라기보다도 늘 무기력하게 피해자로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샘 솟는 기쁨, 풍성함, 모든 고난을 이기는 이런 축복이 나와는 아주 멀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까? 만약 이런 축복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늦은 비, 봄비,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런 성품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교회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 그는 여전히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두려움이 생겼고 급기야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견고함이나 샘 솟는 기쁨이나 고난을 이기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위기 앞에 불신자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늦은 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자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에게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생겼습니다. 숱한 매를 맞아도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고난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2번이나 갇혔어도 기적적으로 감옥이 다 풀려졌어요. 그는 하루에도 수천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성경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까? 내 안에 욕심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충만하라, 네 욕심 충만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공허하게 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 충만, 욕심 충만,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며 설교자였던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무디
그는 성경학교에도 입학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디는 고등교육을 받기에 초등 지식이 없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부끄럽다. 무디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디는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초라한 무디였지만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놀랍게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은 빽이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만 여러분의 부족을 묵상하십시오. 인생의 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이 요즘 성령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럭저럭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위험천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늦은 비, 봄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돈 걱정 내려놓으세요. 성공도 내려놓으세요.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다 내려놓고 그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그냥 여러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가득 차 있고 아직 끝내지 못한 일, 만나야 할 사람, 전화해야 할 사람,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세상 욕심 구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책 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바짝 말랐음을 깨닫고 성령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이란 물이 없는 곳에 사는 물고기와 같고 숲을 떠난 새와 같고 햇빛 없이 죽어가는 시든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갈증을 알고 겸손히 성령의 단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필수예요. 성령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되게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무능력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종교인의 마침표를 찍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맥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평생보다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한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시들고 메마른 공허한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힘들게 사는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성령의 단비를
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